지옥의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재이라는 것은 오랑캐를 다른 오랑캐로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음녀가 나오고 열불과 짐승이 나와요. 이 둘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멸망에 들어가요.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네 가지로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에서는 음녀의 죄상, 음녀가 어떤 죄를 범했나, 그리고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음녀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7절서부터 14절에서는 그 음녀가 탄 짐승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거를 얘기하고 15절서부터 18절, 오늘 함께 나눈 이 15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은 그 음녀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17장 1절에서 이리로 오라, 내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큰 음녀가 나오고 그 음녀가 앉은 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15절에서는 그 음녀가 앉은 물은, 이러면서 그 음녀가 앉은 물의 형태를 얘기하는데, 그 물이 나라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무슨 백성이나 무리나 또 열국이나 방언들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것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그 음녀의 지배를 받을 것임을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국경과 민족의 어떤 틀을, 무슨 언어의 그런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그 음녀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요한 사도가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유브라데스 강이거든요. 그 유브라데스 강의 풍부한 물의 자원을 통하여 그 지역 일대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그 주변의 제국들을 다 이렇게 점령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나라로 형성되어졌고, 또 로마 시대, 요한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라는 나라도 제국 엠파이어라고 해서 많은 나라를 거느렸죠. 이렇게 음녀가 많은 제국과 많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현상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초강대국이 나타나서 그 강대국을 통하여 음녀가 지배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놀라는 것은 16절에 내가 보니 열불과 짐승들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그 불로 아주 사르니라. 여기서 열불과 짐승은 음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의 권세자들을 말해요. 그 나라의 권세자들이 음녀를 미워하여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그 불로 아주 사르니라. 큰
배반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던 열불과 그 짐승들이 아주 크게 부딪혀 가지고 막 그 음녀를 꼼짝 못게 만드는 거예요. 음녀를 망하겠다.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이런 것을 파쇄시키고 벌거벗게 하겠다. 그 음녀가 얼마나 호화로운지 몰라요. 호화롭게 장식하고 호화롭게 그 권좌를 누리고 그 영화를 누렸던 그 음녀를 벌거벗게 해서 그 살을 먹고 그냥 막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불로 아주 살은이라 아주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까지도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잠언서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마치 물을 대는 것과 같이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아무리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관되어지거든요.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한 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할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전쟁할 마음을 주었고 고레스의 그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 사람들을 해방하여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의 왕들, 지도자들, 권세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갸론 유다라는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악한 갸론 유다가 행했던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계획 속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악한 것을 통하여 악한 것을 물리치고 악한 것을 괴멸시키고 악한 것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법에 능하신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혜와 총명으로 그 악한 세력들이 악을 가지고 서로 충돌함으로 멸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열불과 짐승에게 음녀를 배반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1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자기 뜻대로 행할 마음을 할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음녀라든가 뭐 열불이라든가 짐승이 아주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갖고 악의 그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방치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음녀와 열불과 그 짐승이 대적하고 음녀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잖아요. 17장 1절에 기록한 대로. 음녀가 받을 심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데가 뭔가,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지옥이라는 데를 알아야 우리가 깨어있고 경성하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오늘 17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실상이 뭔가, 지옥은 어떤 간다. 지옥은 첫째로 허상의 세계예요. 지옥이 허상이다. 지옥이 허상이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실상이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맛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이게 다 오감을 통해서 다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어지면은 실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맛을 느끼기도 하고 감각을 느낀다니까요. 귀로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이 없어요.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을 덧입어야 우리가 실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으로 가는 것, 우리가 육체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으로 가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거기에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거기에는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저 목사는 무슨 허상이라 그럴까? 불도 있고 구더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허상일까? 이 허상이라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의식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는 의식을 갖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가졌던 모든 기억이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그곳에 어떤 스티뮬레이션이나 자극이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무슨 내 생각 속에, 내 영혼의 그 생각 속에 불이 딱 떠오르면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불이. 근데 허상이에요. 근데 실상처럼 느껴져요. 내 영혼 속에는. 내 영혼 속에 구더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구더기가 우글우글하는 게 그냥 막 내 몸을 파고든단 말이에요. 내 몸은 없는데 내 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허상이에요. 허상을 실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그 최면술사가 한 사람에게 양파를 갖다 주고 최면을 거는 거예요. 이 사과입니다. 이것은 사과입니다. 아주 달콤하고 시원한 그런 사과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 사람이 그 양파를 우적우적 먹습니다. 그 최면술사가 물어요. 어때요, 맛이? 아우, 달콤하고 맛있고 시원하네요. 뭐예요? 그 최면술사가 사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영혼 속에 사과라고 인식하는 순간 내 모든 것이 그 인식한 순간 그대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영혼 상태가 느껴지는 대로, 영혼 상태가 받아들여지는 대로
허상을 실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실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 보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덧입게 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허상이 실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 지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고립되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그 뜨거운 물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담그면서 야 시원하다. 아이고 야 이게 이렇게 시원하냐? 야 이리 와 얼른 와. 아 여기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7살 먹은 아들이 쫄려 와서 발을 담그니까 물이 뜨거운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뜨거우니까 팍 지쳐나면서 에이씨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데는 믿을 사람이 믿을 영혼이 아무도 없어요.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영혼의 상태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들쭉날쭉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어해 놓지 않으면 내 영혼의 상태가 막 변덕을 부려요. 막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그 변덕이 심한 거 그것을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정신분열증인데 정신세계가 그냥 요동질치는 거거든요. 기뻤다가 조울증, 조현증 이런 거 이게 다 마귀에게 사실 사로잡히면은 내 영혼의 상태가 그냥 혼돈, 카오스로 빠져요. 어디 하나 정착할 것이 없어요. 지옥이라는 데는 어느 영혼도 정착하지가 않아요. 막 요동칩니다. 그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영혼을 보듬어 줄 수도 있고 어느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영어에 아이솔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고립되는 거, 철저하게 나이만이에요. 이 고독감, 아무도 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독감이 어마어마하게 내 영혼을 틈타고 있어서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데는 파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어떤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어떤 누구를 미워하고 어떤 누구에 대해서 막 정죄감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파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 지옥이라는 데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끊임없이 전개되어지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그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불에 그냥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에 막 한다. 여러분 저 전자레인지 보셨어요? 저도 간혹 전자레인지 쓰거든요. 거기다 음식을 집어넣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전자파가 막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데우잖아요. 열을 가해서. 이 지옥이라는 데도 미움에 그 극심한 것이 그 안에서 막 나오거든요. 그냥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열불과 짐승들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그 불로 아주 사르게 하느니라. 이게 지옥의 형상이라니까요.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 미움의 파장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열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움의 파장을 견딜 수 없으니까 막 그냥 막 뛰는 거죠. 이 지옥이라는 데는 마귀의
속성의 다스림을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때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았던 영혼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거. 하나님처럼 높인다는 게 뭘 말해요? 정죄 기능을 말해요. 하나님만이 심판해 주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으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저희 집 사람하고 TV를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폭행범이에요. 8살 먹은 아이를 성폭행해서 그 아이를 죽인 살인범, 성폭행범. 그것도 한 아이를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었던 제 집 사람이 갑자기 흥분을 하더니 저런 놈은 싹둑 잘라버려서 다시는 저 집 못하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 나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면도 있네 이래서 느꼈어요. 이름이 성경이잖아요. 거기다가 정자 붙여서 정성경인데 그 착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집사람 가지고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죄의 기능이 있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막 그냥 공격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귀의 속성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근데 그 지옥은 이것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니까요. 마귀가 되어 있으니까.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속성화되어졌고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죄악들, 악한 그런 것들은 지옥에 가면 하나도 감출래요? 감출 수 없어요.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지었다. 그것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정죄하는 거예요. 서로가. 참 더러운 놈 저는. 야, 염치도 없는 놈 저. 야, 그러고 네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고 살았냐? 그리고 미움의 불이 막 튀겨지는 거. 미움의 파장이 막 그 영혼을 그냥 괴롭히는 거. 이게 아주 불사른다 하는 뜻이에요. 벌거벗겨.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지옥이라는 데는 인간이 가졌던 그 욕구가 사라지는 곳이 아니에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지배욕도 있고 이러한 모든 인간의 욕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목마름도 있고 먹고 싶었고. 근데 그런 어떤 욕구도 풀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욕구는 많은데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단 하나라도 그 손끝에 묻혀있는 그런 어떤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미움만이 충만해요. 미움만이. 사랑이라는 건 누구만 없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잠언서에 미운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것을 그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만이 허물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죄가 생기는 거고. 자기는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할 때 다 이렇게 감추잖아요.
고상하고 그럴듯하게 살고 그러는데 이 지옥의 영혼의 상태가 가면 이게 다 벌거벗겨진다니까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막 소금치듯 하지. 그냥 고통당하는 거죠. 정죄할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랬잖아요. 이 한 뜻이 뭐예요? 미워하는 뜻. 그 하나로 묶어지는 거죠. 어떤 한 영혼이 보니까는 정말 세상에서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고는 진짜 추악이 그지없고 진짜 악랄하기 그지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은 함께 모두와서 그냥 한 영혼을 향하여 미움의 그 저주의 파장을 그냥 막 갖다가 그냥 쏟아부니까 소금에 불의에 소금치듯 하리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없어요. 이 지옥이라는 데는 그 살을 먹고 아주 불사르게 하는 그런 끔찍한 곳이에요. 이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나타나는 끔찍한 얘기들을 계속 전함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지옥은 가지 말아라. 우리가 이 육체로 있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이 육체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속성화된다고요. 이 속성화된 것은 어떻게 변할래요? 변할 수가 없어요. 육체로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육체로 있을 때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육체로 떠나면은 회개할 수도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설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장. 디엔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보호 날개 그늘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실상이에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런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지옥만은 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과 같이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옥만은 면하게 하시고 지옥은 면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체로 있을 때에 회개하고 내가 육체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